이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에게도 또 여러분 모두에게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우리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뜻가운데 거주하게 하시며 모든 일에 합력해 선을 이루어주실 분으로 나와 함께 동행하실 분이 됨을 믿는 믿음이 더욱 굳건하여지며 자라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할 만한 상황과 사건 속에서도 오늘 담대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인도함 받은 저와 여러분 모두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참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후배에게 연락을 받으면서 정말 이러한 때에 우리 믿음 안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취해야 할 믿음의 자세와 그 반응은 무엇일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요. 창궐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본인의 교회는 오늘 예배 드림의 일정을 모두 취소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연 무엇이 맞는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한번 가져보게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다른 교회가 그렇게 함을 오늘 말씀처럼 비난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며 평가하기보다는 다른 교회야 무엇을 어떻게 하든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만큼은 이러한 두려워할 만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만 바르고 온전하게 행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요 또한 예배자의 참된 자세가 되는 것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결론으로 내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시대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음을 체감합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실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우리 이렇게 찬송하면서도 정말 우리 얼마나 많은 날, 얼마나 많은 일들 앞에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는 전혀 다른 삶의 자리를 향해 바삐 달려가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러할 때일수록 더욱더 구원하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키워가는 이들이 되게 되시고 무엇보다 소망의 빛이 있는 자리로 인도하여 드리시기를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 믿음과 소망의 끈을 굳게 붙잡으시고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하여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께서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전하신 말씀으로서 두 가지의 것을 명령하고 계신데요. 첫 번째는 타인을 비판하지 말라는 것과 두 번째로는 먼저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또 많은 무리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분명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데에는 이유와 목적함을 가지고 계셨을 겁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저희 아내에게 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침 일찍 예배의 처소를 점검하고 돌아보기 위해 교회에 와봤더니 오늘 오후 예배 중에 거행하게 될 성찬식을 위해 빵을 마련해 놓은 것을 제가 좀 보았습니다. 아니 성찬식 빵을 왜 여기에 그냥 방치해 놨지? 이거 빨리 가서 준비해서 또 성찬기에 잘 담아서 예배당에 갖다 놔야 오후 예배 때 차질이 없이 성찬식을 거행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또 돕겠다는 마음에 또 선량한 그리고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빵봉지를 들고 집으로 돌아가서 아내에게 보란듯이 얘기했습니다. 여보, 내가 이거 교회에서 빵 가져왔어. 아내가 한마디 합니다. 그거 오늘 교회에서 썰어서 준비하려고 일부러 거기다 놔둔 건데
왜 하필 오늘따라 시키지도 않은 것을 했느냐라고. 그냥 거기 놔뒀으면 내가 나가서 예배부장님과 함께 빵 썰어서 잘 준비할 수 있었을 텐데 당신이 이거 가져온 바람에 내가 교회 갈 때 이거 다시 가지고 가게 됐노라. 말씀을 전해야 하는 시간을 앞두고 있기에 저도 두말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하나 깨달아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어떠한 말과 행동을 함에 있어서는 그 안에 담긴 뜻과 목적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 하나 알게 됐습니다. 거기다 갖다 놓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그것을 들고 집에 간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그와 마찬가지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할 일이 없으셔서 제자들이 심심해 하실까 보아서 아니면은 말을 많이 하는 것을 좋아하셔서 오늘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들에게 이 말씀을 산까지 올라가서 전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분명히 어떠한 목적과 의도함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전하여 주고 계신 것이었으며 또 이 말씀을 듣는 이들이 무엇보다 말씀을 듣고 말씀 가운데에 담긴 예수님께서 정말 전하여 주기를 원하셨던 그 예수님의 소원과 그 예수님의 뜻하심을 깨달아 아는 이들로 삼으시기 위하여서 오늘 이 말씀을 제자들과 무리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전하며 함께 나누게 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기에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어떠한 의도로 또 무엇을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서 오늘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주셨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함께 살피고 또 생각하면서 깨달음이 있는 은혜의 시간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이것을 제자들과 무리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전하신 것은요, 하나님께 비판받는 이들이 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오늘 예수님께서는 타인에 대해 비판하지 말고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는 이들이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서 제자들을 향해 비판하지 말라 하신 것은 단순히 비판하는 일을 하지 않게 하시기 위한 목적만은 아니었다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도 비판하셨기 때문에 그렇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셨고 또 오늘 예수님 면전에서 이 얘기를 직접 명령하심으로 들은 제자들께서도 사역하시면서 타인을 비판하는 말들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비판하신 말씀과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볼까요? 마태복음 2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예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오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 비판하시는 말씀을 쏟아 내뱉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다. 오늘 그들의 행실에 대해서 그들의 잘못된 행위들에 대해서 판단하시며 비난하시는 말씀, 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한 비판의 말씀들을 예수님 하고 계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만 보아도 말이 앞뒤가 맞지 않아요. 당신은 비판하시면서 제자들에게는 비판하지 말라. 우리 예수님 겨우 그런 분이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33절의 말씀도 읽어드립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느냐. 당시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예수님 그들을 보시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그들의 행위를, 그들의 삶의 모습을, 그리고 그 안에서 잘못된 점들을 지적하시고 드러내시면서 그들을 비판하고 계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그러셨을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던 사도 베드로, 그리고 심지어 죽은 유두고를 살리는 일까지도 하셨던 사도 바울이라는 분께서도 사역하시면서 만나는 이들을 향해
비판하는 말씀들을 쏟아내 뱉으셨습니다. 사도행전 8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성령의 은사를 돈을 주고 사고 싶어 했던 그 시몬, 그의 행위와 그의 행동들을 보시면서 베드로께서 오늘 시몬을 책망하셨다는 거예요. 그의 잘못된 행동을 비난하셨다는 거예요. 즉 비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신 말씀 앞에 예수님도 걸리는 분이 되셨고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모두가 거치는 일을 행하신 분들이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상황이 앞에 전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당장에 따르는 제자들과 무리들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타인에 대하 그러므로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신 이 말씀은 우리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를 소원하신 뜻과 계획함이 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며 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비판과 판단을 당하고 받지 않는 이들로 삼으시기 위하여서 오늘 이 말씀을 명령으로 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개인적으로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개인의 종말, 즉 우리 육신의 숨이 끊어지고 난 이후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모두가 서게 됩니다. 이 땅에 오는 것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온 순서대로 모두가 그 순차에 따라 개인의 종말을 맞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더 부연하여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 모두가 인정하고 동감할 내용과 부분이라 여겨집니다. 저는 지난 주일 32살 먹은 한 청년의 부고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친구였습니다. 제가 어렵고 힘들 때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주는 말을 하며 지냈던 저에게 있어서는 참 고맙고 좋은 추억을 많이 가진 친구였습니다. 원래 지병이 있기는 하였으나 젊은 나이에 그 지병을 완치하지 못하고 불시에 불현듯 삶을 마감하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저는 지난 수요일 전화 한 통을 통해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 청년의 어머니를 통해 전해 듣게 됐습니다. 저보다 무려 10살이나 어린 그 친구가 저보다 먼저 생을 마감하게 되어질지는 사실 꿈에도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망하게 인생을 마감하게 되어진 그 친구의 부고 소식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유한함과 우리 인생은 누구든 이 땅에 보냄을 받았다면 개인의 종말, 즉 삶의 끝자락,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게 되어질까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우리가 믿던 믿지 않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사람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영혼의 때를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 인생들의 입술을 열어 우리 인생의 삶의 이후에 펼쳐질 또 다른 영혼의 세계와 영혼의 때가 있음에 관한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누구에게 정한이지요? 사람에게 정한이지요. 모든 사람은 피해갈 수 없는 사람에게 정해진 이 이치에 따라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죽음으로 끝이 날까요?
말씀도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죽음 이후에 펼쳐질 또 다른 일들에 관하여 소개하시기를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리고 죽음 이후에 반드시 서게 될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심판해 주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의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기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입을 열어 반드시 맞닥뜨리게 되어질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사람에게도 비판을 받는 삶을 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과 비판을 받지 않는 이들로 삼으시기에 오늘 예수님의 입을 열어 너희는 비판하지 마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 영혼의 세계 속에서 당하게 되어질 심판의 때를 예비하고 준비하고 살아가는 이들 삼으시기 위한 목적으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며 나눠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는 심판대 앞에 선 사람들 그들을 심판하실 때 다른 것으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방법대로 심판하시는 분이 되심을 성경의 여러 것을 통하여 거듭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들이 이것을 망각하지 아니하였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셨는지 한 곳에서 한 번만이 아닌 성경의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각 사람이 행한 모든 대로 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밝히 말씀하여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시편 62편 12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비판을 했다면 그 비판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 그들을 판단하시며 그것으로 비판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2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네. 마태복음 16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디모데후서 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라. 로마서 1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이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오늘 말씀으로 주신 이 교훈 안에 담긴 사람에게 있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더욱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깨달아지며 믿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 모두는 반드시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심판대 앞에 선 그들의 삶의 행적들을 밝히 드러내 보이시며 그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 되심을 믿는 믿음이 더하여지는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믿어질 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비판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기억나며 믿어질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능력을 얻는 존재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이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에 우리 인생은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영혼의 세계가 있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그 영혼의 세계에 들어갈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집니다. 우리 하나님께 어떠한 보응을 받을 수 있게 되어질까를 그 믿음으로 인하여 생각하게 됩니다. 돌아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비판하는 자 하나님께서 비판하는 것으로 비판하시겠다 했지. 그러니 나 이제 비판하지 말고 잘 살아야지. 설교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이 아닌,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해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이 믿어지는 믿음만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거룩하고 온전한 삶의 자리로 인도하여 드릴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짐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시 한번 깨닫고 아는 이들 되기를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 비판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드리시기 위한 목적이며 하나님의 소원하심인 저와 여러분 모두를 영혼 구원에 이르는 이들로 삼으시기 위하여 오늘 이것을 말씀하여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비판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비판을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정의하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려 봅니다. 심주어 강조하여 읽어드리는 부분을 잘 귀담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비판하는 자들을, 비판하는 일을 행하며 사는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은 외식하는 이들이다, 이렇게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 앞에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외식하는 사람들은 장차 하나님이 주실 상관은 상관없는 이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상관이 없을지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어찌하다 보면 상관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일말의 가능성을 열어놓지 않고 계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상관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상관과 상관없는 사람이란 하나님의 나라와도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실 상받기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은 그렇게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 이들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외식하는 사람들, 그들에 대해 우리 예수님 어떠한 경고의 말씀들을 전하여 주고 계실까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만약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의를 행하며 살게 되거든, 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저도 유연하게 설교하고 싶어요. 저도 성도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말들을 전해주고 싶어요. 잘 될 수 있을 거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아니, 저 스스로도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운이 좋아서 잘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마음을 품고 지내고 싶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희 의를 사람들 앞에서 보이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들 앞에서 의를 보이는 사람들, 그들을 외식하는 자들이다라고 규정하시며 그 외식하는 자들이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외식하는 자들은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더 받을 상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이 외식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말씀하셔요. 화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경우의 수를 가지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요. 가능성을 두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요. 화가 있을 것이다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24장 51절의 말씀입니다.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리라.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은 구원의 문 밖에 있는 어두운 곳입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천국, 그 울타리 밖에 있는 모든 곳을 뜻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들이 가야 할 곳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이 영원히 거할 심판의 곳, 그곳이 바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구원과는 상관없는 심판의 자리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9절의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외식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마태복음 23장 25절의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이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죄로 인해 영혼의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겨 사는 이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그 거룩한 광명의 빛이 비추는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 오셔서 다른 목적과 의도함을 이루시지 아니하시고 당신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 영혼을 구원에 이르는 일들을 행하며 이루시기 위하여 말씀하셨고 사역하셨고,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영혼을 구원받는 그 거룩한 자리에 이르며 인도하여 주시기 위하여 비판하며 살아가는 이들, 자기 의를 드러내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급과는 상관없는 자리 속에 살아가면서도 희희낙낙하며 깨닫지 못한 이들에게 다시 한번 또 한번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리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너희가 반드시 헤아림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전하여 주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주신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또 한번 구원의 주여, 우리 온전케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의 눈이 밝게 열려지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중립은 없습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이 땅에서야 어찌 하다 보면 잘 될 수도 있고, 이 땅에선 어떻게 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자리에 서게 되어질지도 모르나,
영혼에 대해는, 우리 인생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적용되어지는 이 원리는 결코 적용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천국과 지옥 한 번 정해진 그 영혼의 곳은 결코 바꿀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고통이 있는 곳입니다. 형제를 알아볼 수 있는 인지를 가지고 느끼는 영원한 고통이 있는 그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곳이 바로 비판하는 이들이 장차 거하게 되어질 심판의 자리라 하십니다. 날로 죄짓자라고 유혹하는 일들이 많아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점점 믿음과 신앙의 생활 속에서 벗어나며 멀어지게 하는 상황들이 많이 연출되어지는 폐역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시 한번 또 한 번 오늘 주시는 교훈의 말씀 바르게 잘 듣고 깨닫고 굳게 붙잡는 지혜로운 이들 되셔서 우리 예수 믿으시다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서는 그때 나눠 모르겠다 주님으로부터 외면당하는 이들 되지 마시고 예수님 믿으시되 바르게 믿으시고 예수님 믿으시되 잘 믿는 성도 되시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영혼을 구원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오늘 예수님 이 말씀을 제자들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전하여 주신 것은요, 하나님의 구원하여 주시는 그 은혜 앞에 내가 먼저 구원받는 이들을 삼으시기 위하여 오늘 예수님 이것을 제자들과 저와 또 여러분 모두에게 전하며 나누게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7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저와 여러분들께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중 마태복음 7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예수님께 나와 말씀 듣는 이들에게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인용하여 먼저 할 것이 있습니다 라고 정했습니다. 먼저 하실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먼저 바르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움을 받으시는 거예요. 먼저 하실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그 은혜 앞에 내가 먼저 구원받은 영혼이 되시는 겁니다. 우리는 남을 구원하는 일에는 열심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남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것을 드러내어 바르게 잡아주는 일들 앞에는 최선과 열심을 다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성경도 우리 인생이 그러한 존재들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선 저와 여러분 모두의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것 볼 수 없어요. 그러나 남의 것은 잘 보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는 내 눈 속에서 있는 티를 빼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빼내야 할 들보를 가진 존재들이다.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내려놓고 깨트려야 할 모든 죄악의 들보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말씀하십니다. 그 들보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것은 깨닫지 못하고 상대방에 있는 띠끌만을 구별해내며 그것 하나 붙잡고 물고 늘어지다가 하나님 앞에서 비난과 비판을 받는 이들이 되지 말라 하시는 것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교훈의 내용으로 명령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건강상 혹은 여러 가지 이유로 하지 않는, 그리고 끊어내버린 술, 담배 좀 끊고 안 했다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경건을 이루며 사는 이가 되었다라고 자부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 좀 하지 않는다고 아직까지도 믿음의 연약함으로 인해 그것 끊어내지 못한 사람을 향해 비판하는 일들을 계속한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비판한 그 비판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들의 또 다른, 그리고 우리들의 용서받지 못할 모든 죄와 허물을 또 비판하시고 또 심판하는 일들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신념과 자기만족으로 기천만 원, 수억 원, 수십억을 이방신을 숭배하는 우상의 산당을 짓는 일에 헌물하고 기부하는 사람들 앞에서 몇 년치의 퇴직금 좀 하나님께 드렸다고 우리 그것 가지고 자기 의를 세우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 비난하고 비판하는 일들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 가지고도 우리들이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드리지 못한 것들을 드러내 보이시며 우리의 영혼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영혼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일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동절기에도 새벽 3시에 일어나 냉수로 목욕하고 쪽집머리를 하고 한복을 차려입고 우상단지 앞에 정한수를 떠놓고 1시간 반 동안 지문이 다 지워질 정도로 손바닥을 비벼내는 종교적인 신념과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진실한 마음과 믿음과 성실함으로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들을 행하며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일요일에 교회 한번 나왔다고, 어쩌다 수요일에 교회 한번 와서 예배드렸다고, 어쩌다 새벽에 교회 한번 왔다고, 그것 가지고 그것을 자기의 의로 삼고 각기 다양한 이유로 예배하지 못하는 이들을 비난하며 비판하는 일들을 행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들의 온전한 헌신하지 못함, 거룩하게 예배드리지 못함, 그 모든 죄악의 모습들을 다 드러내 보이시면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 모두를 심판하며 판단하는 일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생명을 내어주고 일평생 사는 동안 모은 전 재산을 기탁하고 기부하는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앞에 우리는 얼마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리고 사랑의 빛을 진 자로서
이 사랑의 빛을 갚는 일에 열심하며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푼 기부 좀 했다가 나가서 성도들 사랑하며 섬기는 일 좀 했다고 그것 가지고 자랑거리로 삼으며 하지도 않는 사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못하는 지경에 있는 사람들을 비판하며 판단하는 일들을 멈추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랑과 헌신의 열매를 맺지 못한 우리들의 모든 죄가들을 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판단하는 이 일을 행하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얘기 아니에요. 너무 마음에 부담 갖지 마셔요. 다 제 얘기예요. 오늘 말씀 앞에 먼저 나와보자고 했잖아요. 다 제 얘기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말씀 앞에 과연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지내고 계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 이것을 묻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 이것을 가지고 도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단순히 착하게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나쁜 짓 하지 말아라, 교회 잘 나와라, 헌금 좀 드려라,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강조시키시고 이런 것들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시기로 교회에 가셔서 이런 말씀들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누구나 경건하고 거룩하며 온전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눈에 들보를 끼고 사는 우리 인생들, 그러나 그것 깨닫지 못하고 상대에 있는 띠끌 지적하며 그것 빼내기 위해 혈안이 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기 합당한 이들, 하나님께로부터 비판과 판단과 심판을 당하지 않을 그 거룩한 의로움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되라 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기 위해 오늘 이것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전하며 나누게 하여 주셨습니다. 말씀 정리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 산에 올라가 전하신 모든 말씀의 내용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거듭 강조하시고 알려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은 바로 자기의 의에 빠지는 이들이 되지 말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언제 타인을 향해 비판합니까? 오늘 말씀처럼 내 눈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할 때도 우리 타인을 향해 비판하지만요, 내가 타인보다 조금 더 잘났다고 생각할 때 우린 타인을 향해 비판합니다. 내가 하지 못할 때는 비판할 수 없어요. 내가 부족할 때는 상대에 대해 지적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뭐 좀 하기 시작하면 하지 않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내가 뭐 좀 열심히 하기 시작하면 열심히 하지 못한 사람들이 나의 판단 리스트에 이름 올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이 정하시기를 자기 의라 말씀하시는, 그렇게 자기 의에 빠진 사람들, 그들은 이미 자기들의 상을 받은 사람들이며 하나님께로부터 예비된 상과는 상관없는 이들이라 말씀하고 계셔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구하여야 할 의, 우리들의 삶과 신앙의 모든 여정 속에서 나타내 보여야 할 의는 자기 의가 아니에요.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의 의요,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며 나누는 일들이라 하시는 것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전하며 가르치시고 또 교훈받게 하여 주셨으니 2020년 이 한 해에는 하나님 앞에 고작 행위로서의 몇몇 죄에 범하지 않고 산다라고 스스로 의롭다라는 착각 속에 빠져 지내시다가 책망받는 일을 되지 마시고 지극히 적은 것 하나, 더욱이 우리들의 영혼과 생각과 믿음을 늘 말씀 앞에 점검 진단 받아보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적은 것 하나라도 흠이 없는
티가 없는 구원받기 합당한 영혼의 상태 유지하며 지내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